예,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 정복 역사에서 아주 의미가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 첫 전쟁이. 만약 이 초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주저앉아 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참 상상하기도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다 잘 됐겠죠. 당연히 잘 됐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셔도 불순종하니까 40년 광야길을 돌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절대로 그냥 보내주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는 은혜란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그저 용납되고 기준 없이 받는 것은 없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히 진리와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와 진리 교회라고 있듯이 항상 진리와 은혜가 항상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리 앞에 먼저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은혜입니다. 만약에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순종과 은혜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광야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미안해서 하나님이 2세대는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그러면 잘못 본 겁니다. 2세대가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1세대와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히 순종했고 그 뜻에 따라서 믿음의 발을 디뎠어요.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 하니까 믿음으로 다 디뎠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들 모두가 여리고성 한 3km 거리를 앞두고 거기에서 할례를 받으라 하니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전쟁 전략 같아도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 뜻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이게 2세대의 특징이었습니다. 달랐어요. 이런 그릇이 개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뜻은 높고 그 지혜는 깊고 은혜는 풍성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달려간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고 순종이었던 거예요. 이런 진리에 대한 분명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택함 받았다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례의 표시가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태신앙이라고 주일 성수 잘한다고 직분 가졌다고 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발을 딛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본다면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까? 성 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패배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성 밖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 사람이라 해도 뒤에 나온 아간과 그의 가족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더니 결국 여리고성 사람과 똑같이 같이 진멸당해 버렸습니다. 반대로 성 안에 여리고성 사람이 패배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신뢰했던 기생 라합은 그의 온 가족과 함께 건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함께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고 여리고성 사람이 패배했다고 단정짓기에는 한 가지씩 여지가 여기 남는 거예요. 이 전쟁을 두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사람과 가나안 민족 사람이 대결 구도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19세기 초반에 미국 북부에는 그 상공업이 발달했고 그래서 노예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부 지역은 쌀 그리고 담배, 목화를 재배했기 때문에 많은 노예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남부 지방 사람들은 흑인 노예 해방을 주장할 링컨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와 북부가 갈라지고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남부군이 더 우세하셨습니다. 이제 북부군이 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군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 북군이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북군이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이 링컨 대통령은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군 편이 되어 주시라고 기도하지 말고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다시 기도를 조정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리고 전쟁은 너 편 내 편 가려고 하는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간과 그의 가족처럼 진멸당하고, 반대로 이방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라합과 그녀의 가족처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에 서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에 묻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곳, 잘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또 좋은 목회자, 이름난 교회, 이런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을 깨우치고 좋은 교회 분위기가 내 영향에 신앙에 미치는 것, 이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찮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몇 대라고 자랑할 게 없고 조상 가운데 순교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 말씀 한 장도 읽지 않고 정한 시간 기도도 하지 않으면 그런 껍데기 명성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감춰버리고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각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의 내 영혼의 등불을 늘 켜져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에 기대지 않고 안주하려 하지 않고 명성의 내 영혼을 은둔하지 않고 내 영혼이 항상 주님 앞에 등불을 켜놓을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어느 실존주의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 신앙의 이 말을 비유해보면 내 영성의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내가 홀로 단독자로 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자신의 환경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타락한 문화로 가득했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고 난 후부터, 소문으로 듣고 난 후부터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과감하게 자신의 삶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가 소속한 민족과 신앙에 안주했더라면 그녀는 2명의 정탐꾼을 돕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2명의 스파이를 고발하고 상도받고 그 자기 민족에게서 안주하면서 더욱 안정적인 선택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영혼은 등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은가 분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때 같이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민족 중심주의가 늘 옳은 게 아닙니다. 애국심과 하나님의 뜻을 늘 일치시키면 안 됩니다. 틀릴 때가 있어요. 히틀러와 독일이 자기 민족 중심주의에 빠질 때 씻을 수 없는 역사적 죄를 지은 것처럼 일본이 자기 애국심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 민족 중심주의에 빠져 있을 때에 이제는 역사의 과오를 되잡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처럼, 만약 기생 라합이 자기 민족 중심주의에 빠져 있었다면 그녀의 선택은 2 정탐꾼을 고발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교회 중심주의도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위상이 이렇게 떨어진 데는 저를 비롯한 오늘날 지도자들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옳은 길로 가르쳐주는 사람이었고 실수를 해도 그분의 설교는 은혜가 돼. 이런
이유만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죄를 드러낸 사람은 어디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냐, 어떻게 교회를 분란시키냐는 이유로 오히려 정죄받는 분위기가 오늘 한국교회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정말 죄를 지은 사람은 은혜라는 단 안에서 죄의 삭슬을 자르지 않고 묻어둠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점점 함께 침몰해 가는데도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침묵하는 이것은 옳은 일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침묵하는 이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이번에 내가 용서 한번 해주면 나중에 내가 잘못하면 서로 묻어주기 혹시 이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용서해 주겠지. 사람의 눈은 여러분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법정에서 때로는 좋은 변호사 사서도 이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선자리가 나와 뗄 수 없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으로 묶여있는 관계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다면 과감히 옳은 대로 인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곳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옳음을 알고도 그곳에 침묵하고 있다면, 옳은 길을 외치지 않고 있다면, 그곳에서 안주하고 순응하고 있다면 어느새 나도 여리고성 사람과 같이 함께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기생 라합은 그 신앙이 뭐길래, 진리가 뭐길래 자기 민족도 등지고 자기 목숨은 물론이 온 가족의 목숨까지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는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막연함에 모험을 던진 게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이 아는 진리에 대해서 용기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이 아들을 학교 입학시킬 때 세상을 향해 부탁하며 쓴 글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오늘 제 아들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오늘 학교에 입학하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제 아들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보다 낙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명예롭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에 대한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이 너도 나도 합세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무리를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갖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그 가운데 진실된 것을 가려내고 선한 것만 취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절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팔지 않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 친다고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굳게 서서 싸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온유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버릇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지는 마십시오. 시련을 겪어야만 큰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어려운 부탁이긴 하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은 꽤 괜찮은 녀석이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편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자리에 있어 보면 세상이 얼마나 모순되고 약삭 빠른지 알 겁니다. 거기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알 겁니다. 자기 신념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손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알 겁니다. 무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른다는 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신앙이 자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속에는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이 모든 환경과 관계들을 외면할 만큼이라도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광야로 내몰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이 거대한 전쟁 중에도 여호수아는 미천하다면 정말 미천한 이방 여인, 평생 무시받고 기생이라면 자기 몸을 팔아서 사는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초라한 삶의 여인이었던 라합을 잊지 않고 그녀의 선택과 주님께 드린 그 향료값을 잊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의 눈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중심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거사를 치르면 여러분, 이런 작은 약속 따위는 잊어버려도 역사는 누구 하나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의 역사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약해 보이는 내 삶이지만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선택한 그 일도 기뻐하시고 더 큰 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이 엄연한 진리 앞에 늘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에게 모여있는 모든 가족만은 구원받았던 것처럼,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간과 그의 가족이 진멸된 것처럼 은밀한 중에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분들은 학식 많은 신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그런 사람들이 좋았던 때가 있었어요. 멋져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배움은 적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의식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감동을 주고 더 믿음을 더 붙돋아 주는 것 같아요. 중국 내지에 선교사로 간 허드슨 테일러, 그는 안전하다는 해안선 지역이 아니라 중국 사람 더 많다는 내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사람들에게 절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교 방법으로 중국 내륙 선교회가 시작됐는데, 또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이 선교단체에 함께 참여하면서 중국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더 긴장하고 작정하고 기도를 하루에 3번씩도 한 겁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원을 운영하신 대천덕 신부님도 그 깊은 산골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활하니까 5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회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도 1년에 10,000명씩 방문객들이 그곳에 와서 먹고 자고 가는데도 어디에도 헌금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자유롭게 헌금하고 그곳의 필요를 어디에도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는 것을,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증명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들 모두가 물질의 문제를 놓고 어쩌면 이 물질의 문제가 가장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드러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내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환경에 의존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 소속했는지 의식하고 자랑하고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갚아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건질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한 성도가, 여러분, 새 가족인데요, 이제 새 가족이면 아침에 바쁜 일이 있으면, 주일날 바쁜 일이 있으면 가끔 그 약속을 먼저 우선을 지킬 수 있잖아요. 다음 주에 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7시 반에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예배가 한 번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그런데 그 한 분이 그 아침에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의 기준으로서는 이 주일을 아무 약속 잡지 않고 예배 드리기를 바라는 기준을 보고 싶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분의 시각에서는 그렇게라도 하려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쁘게 보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누가 아는 데서 보는 데서 기도한 건 아닌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기생라합과 같이 내 삶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라합의 기생 라합이 그 누구도 환경도 의존하지 않고 내 영혼의 등불을 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내 믿음을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두 정탐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신실하심과 약속하심과 건져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로 2015년에 들어와서는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소속한 곳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자랑하였다면 이제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영혼이 올곧게 서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단독자로 서가는 성장한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께서 보내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함께 참여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게 참여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각지의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단독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